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64장 재밌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속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속게 만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편안한 것을 찾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르도록 속게 만들죠. 특별히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을 모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귀한테 이기지 못하는 걸 아시고 이길 힘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부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지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또 흩어진 자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며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항상 듣던 말씀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30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님이 허락한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미비한 인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력을 다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시대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만남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없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언약 안에 부르시고 창세기 3장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희미하고 흑암이 덮인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 살릴 전도자로 시대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사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복음 없어 완전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지 않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언약 안에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믿음 가지고 서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절대 제자 찾는 귀한 응답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지교에 세울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현장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흑암 꺾는 이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지교회 담당자들, 우리 종직들로 그 기도합니다. 현장의 사령관으로,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돕는 종직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이 한 시대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렘넌트의 발판으로 하나님 현장의 사령관으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재앙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정말로 돕는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지교회 축복하여 주셨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복음의 큰 언약 이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벨리 지역 지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아버지 세울 수 있는 또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가정을 회복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현장으로 RUTC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군성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되 군복음화의 하나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라 하나님 세계 군성교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대학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되 5천 하나님 학사들을 세울 수 있도록 5천 사역자 5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정말 이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전문인 평신도로 세워지도록
절대 저절로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생각하여 주옵소서. 서밋함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전문인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한 시대를 살릴 정말로 미래를 살릴 영적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문화 서밋을 통하여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 문화를 이루가는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주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민족자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이 복음운동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도록 24시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여사 이들이 앞길에 가로막는 악한 이들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며 현장에 올바른 지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한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를 건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어쩌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간은 자기 인생이 완전하게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을 요게 치유죠. 병이 낫고 안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이야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담기지 않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은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응답 중에 응답이요 또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하면 나의 참 인생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축복을 발견한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되냐라고 봤을 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거의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나의 과거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걸려 있다는 말은 가정 배경을 못 벗어났단 말이요. 과거에 걸려 있다는 말은 내 상처에 묶여 있다는 말이요. 또 과거에 걸려 있다는 말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에 묶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걸려 있으면 뭐랄까요? 기도하기 어렵죠. 뿐만 아니고 현재의 그렇다면 현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불평과 부정적인 것, 때로는 열심과 노력하는 것에 더 치우쳐지게 마련이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 열심과 노력이 사실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에 갇힌 쥐가 그 독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부둥치는 열심인 거죠. 독에서 나온 쥐가 살 길을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독에 빠져 있는 쥐가 막 살아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실제로 미래가요
깜깜한 거예요. 그냥 좀 그냥 이게 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지 미래가 어둡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예. 그 실제로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 속에 못 있죠. 기도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왜 멈추지를 못하느냐? 안 믿어지는 거죠. 복음이 이해 안 되니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속습니다. 속임수에 거의 속습니다. 그 뭐에 속느냐?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있는데 이 속임수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알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 속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속고 있는 상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못 누리죠. 내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내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이 속임수를 떠나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내가 발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하던 방식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 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저를 비롯해서 보통 수학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이게 맞냐 틀리냐 생각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놓고 뭐냐? 응답을 기대하죠. 그래놓고 뭐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던 것을 스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달리던 길이 틀렸다 싶으면은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달려가면서 걱정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계속 달려가면서 뭡니까? 갈등합니다.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멈추는 겁니다. 멈추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뭘 돌아보느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를 발견하면은 굉장한 비밀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서 실수하느냐 하면 영적 문제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 문제가 오히려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만드는 축복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 영적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나오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영적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문제가 내게 전혀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습니다. 끝냈다는 말은 내 영적 문제가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뭔 얘기입니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 이미 받은 응답이 발견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내게 안 발견되는데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해요.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요 발견 안 되거든요. 발견돼도 다른 사람께 더 크게 보인다면 기도 못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확정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주의 성령이 실제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요 내게 축복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게 되죠.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그게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에서 주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려면 두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내가 보입니다.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도 나고 창세기 3장 15절도 나요.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건 불신자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도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도 내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이 오히려 나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나에게 뭡니까?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참 인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나의 참 인생을 찾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 나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나를 찾은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안 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건 당연합니다. 무당들은 영안 열린 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영안이 아니에요. 귀신을 보는 영안이고, 장군을 보는 영안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귀신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영안을 열어야 돼요. 뭔 영안입니까? 세상에서 없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에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는 그 천군 천사를 보는 영안이에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뭐 알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으실 때 있었던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와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뭡니까? 로마의 황제와 이 유대의 왕의 이름을 같이 딴 지역이죠.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여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우리 LA에도 오바마라고 하는 거리가 생겼어요. 오바마. 저 밑에 사우스 센트럴 쪽으로 가면 잉그루든가 그쪽으로 가면 오바마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받은지 에비뉴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바마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그렇게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그것도 도시 이름을 사람 이름 딴 거죠. 마찬가지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말도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 사람 이름을 왜 땄냐? 그게 그 집의 특성,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이죠.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 철학, 종교, 문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볼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게요, 그걸 그렇게 만듭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면서 진짜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없게만 그냥 열심히 살아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성공은. 하지만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조차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전통, 이 사람들이 가진 종교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 화려함에, 이 허황된 것에 빠져가지고 진실을 못 찾게 만든다면 이미 진실을 발견하고도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보고 진짜 영적인 것을 못 찾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하고 더 값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말 가치 있는 걸 못 보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기가 막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요 확실하게 본 거죠. 이게 보여진 게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 발견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고백이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게 알루테시죠. 그렇죠. 실제 렘넌트들이 뭘 못하느냐? 복음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안이 열려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역사는 흑암 역사가 확실하게 보인 거죠. 흑암이 화려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화려하며 전 세계의 피라미드 문화를 만듭니다. 바벨론의 화려하며 전 세계에 지금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로마가 가진 그 엄청난 문화가 뭡니까? 지금도 모든 학문과 경제와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저 헐리우드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코닥 띠에를 그 보면 이 조그만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벽에 보면은 바벨론 문화의 상징들을 그 조각을 해놨다. 왜 그러냐? 아직도 아직도 그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그 뭐죠? 오스카 시상식. 그 영화 마지막에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그 오스카 시상식 하면은 그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축제하고 막 이럴 때 그 무대 장치들이 전부 뭐냐? 바벨론 시대의 제사 지내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 흑암 역사를 안 보이죠. 왜죠? 화려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막 어둡게 나와가지고 귀신 역사하는 걸 보여버리면 확인할 텐데 이 화려하게 허황되게 완전히 눈을 가려버린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냐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 아니죠. 가장 흑암 덮인 이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어느 정도냐? 귀신 안 믿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흑암 안 믿는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 역사예요. 우리 자꾸 흑암 역사를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뭡니까? 이게 막 밤에 꽉문 꾸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 흑암 때문에 사실은요 이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혀 못 깨닫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막 비틀어 가지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입니까?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모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잘 몰라요.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고백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죠? 왜냐?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예배의 축복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예배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예배 한 번 한 번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응답의 시간인지 모른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뭐냐?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사람들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느냐? 특히 미국은요, 교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오피니언이에요. 목사님의 오피니언이지 자기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내 생각 없애는 겁니다. 내한테 부딪히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껴안고 기도하고 내게 적용되어져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 따라 말씀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안 갑니다. 내게 부딪히고 내가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하고 좀 안 맞다 싶으면요 말씀을 끊어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내하고 안 맞는 말씀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재해석해 낼 수 있어야 그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거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지교회, 중국의 지교회, 우리 사바나 지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 어쩌든지 말씀 딱 붙잡고 껴안고 갑니다. 예,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시간표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 제목 3개 붙잡고 갔습니다. 복음이 해, 그 다음에 치유, 교회와. 참 감사하죠.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통과 종교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이걸 종교와 전통을 가지고 걸러냈단 말이에요. 필터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알죠? 근데 뭐지요? 나의 그리스도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혀 안 보인 거예요. 왜 필요한지도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안 보인 거예요. 왜지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너무 거대하잖아요. 안 보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안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그게 은혜야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되느냐?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하게 제가 벌써 50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화가 한국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 2세들 미국에 자란 아이들이 이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갭이 없느냐? 있습니다. 또 뭐냐? 언어 차이 있잖아요.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제 말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왜 세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참여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지. 문화 차이 나고 영어가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 나는 그냥 앉아 있어야지. 이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시는 말씀은 있다는 걸. 그래야 한계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있어야 될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일을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있어도 모를 수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확인한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교회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뭡니까? 정말로 이 한 시대 살릴 축복이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어야 돼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다 아는 축복이죠.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다시 말하면 참 나를 찾은 거죠.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보여질 때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돼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제자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제자를 찾지 말고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 제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제자가 아닌 것 같아. 90%밖에 안 믿어져. 그래놓고 막 절대 제자를 찾아요. 안 나옵니다. 내가 절대 제자면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사바나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3월 달에 한 팀 들어가고 한 6월 달에 한 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뭔 고민했냐.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선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3가지 옵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교회 보낸다. 또 하나는 다락방하는 교회로 보낸다.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지교회로 한다. 이래놓고 이제 기도를 쭉 해왔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큰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 오히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장소도 정해지고 지속적으로 지교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반석이면, 내가 절대 제자면 하나님은 절대 제자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교회는 뭐냐, 제자들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뭐 있습니까? 120명의 절대자들 모였잖아요. 거기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3,000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뭐냐, 전 지역에 말씀을 깔렸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 제자면 절대 응답의 축복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치유되느냐? 이 확정이 올 때 치유됩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이 확정이 올 때 회복된다니까요. 은근히 남아있는 불신앙들이 나를 괴롭히거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대한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운동의 절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권세가 내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내가 막 권세 꺾고 이런 압니다. 사단이. 또 내 마음에 알아요. 내 밑에서부터 이 흑암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과 힘과 이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 강하고 담대해라. 왜? 더 이상 사단에게 내 인생을 맡길 이유가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어요. 과거에 걸릴 이유도 없고 현재에 묶일 이유도 없고 미래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라. 1장 4절에서 6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기도 추첨입니까? 어제 기도 추첨입니까? 오늘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뭡니까? 냉정의 시간도 필요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스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걸 들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사단을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없애버리면 돼요.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죠. 천국 열쇠. 열쇠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그렇죠. 거기 기도 응답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절대 제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기도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우리 딸에게 자전거 사준다 그러니까 계속 묻잖아요. 언제 사줘? 언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언약을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 기도다. RUTC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작정해라. 그 헌금을 작정해라.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해야 풀리죠. 기도해야 묶이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하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저도 기도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콩을 안 심고 어떻게 콩을 재배합니까? 그렇죠?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콩 심어집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안 풀고 어떻게 내가 수학을 풀 수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수학 문제 저절로 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제자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한 자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 복음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뭐라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내 삶 속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하세요. 5 기초. 체험하라니까요. 5 기초. 5 기초를 체험하려면 5 합숙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5 합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 속에서 5 기초가 내 현장에 성취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237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내 현장에 24시죠. 내 현장에 24시. 그래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가 됐다는 것만큼 여러분 영성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24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24시는 25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24시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완전 집중이죠. 완전 올인이죠. 이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의 인생으로, 그게 치유의 근본이고 치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떠나고 또 내가 해야 될 길이 보이면 다 회복됩니다. 다.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5장 찬양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넘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리더로 세우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시대 절대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착각입니다. 잘 돼도 착각이고 못 돼도 착각입니다. 응답이 와도 착각이고 응답이 안 와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길이요 주의 말씀 안에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찬양을 할 때 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제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내 마음을 담고 내 영혼을 담고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찬양으로 내게 전달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그 유리겔라가 TV로 방송하면서 고장난 전국의 시계를 다 고친 거. 방송인데, 오늘 방송인데 참말로 그게 뭔 얘기냐? 무당이 방송으로 점을 치고 점괘를 알아맞추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전달돼요. 그렇죠. 내가 불평이 있으면 전달되죠. 그렇죠. 네,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다 담고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은혜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그냥 가사를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믿음으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나의 왕 대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좁히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